이 지도를 유심히 잘 보세요. 왜냐하면 이 지도에 나타난 그리스나 페니키아의 식민지들이 결국 나중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기 때문이죠. 페니키아 얘기를 좀 더 하면 이 페니키아는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페니키아 문자야말로 서양에서 등장한 모든 소리 글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하는 점에서 중요하죠. 페니키아 사람들이 문자를 만들게 된 까닭은 왼쪽에 나와 있는 페니키아 교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페니키아는 교역을 한 겁니다. 교역을 하니까 즉 무역을 한 거죠. 해외 무역을 한 거죠.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다 보니까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듣는 외국어를 어떻게 배울 수가 있습니까? 뜻을 받아 적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죠. 소리를 받아 적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으로 모든 인간의 소리를 기호화해서 적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페니키아 문자죠. 페니키아 문자가 나중에는 그리스 문자가 되고 그 그리스 문자가 라틴 문자가 되고 오늘날의 현대 로마자가 되기도 했다. 그것은 또 나중에 아랍어가 나오는데 아랍 문자가 나오는데 아랍 문자의 원조가 되기도 합니다.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보다도 훨씬 적극적으로 무역 활동을 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왼쪽에 페니키아 교역의 상단부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Patterns of Ancient Trade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무역의 형태들 해가지고 다른 부분 보실 거 없고 분홍빛으로 보이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만을 주목해 보시면 그게 바로 이제 페니키아 사람들의 그 항해 경로를 교역로를 표시했는데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프리카 대륙을 사실상 일주를 했고 한 바퀴를 돌았고 저 북유럽까지 그들의 교역망이 뻗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도 매우 특이했다. 배가 넓고 평평하고 그러면서도 많은 물건들을 싣고 다닐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엊그제 일이 아니고 자그만치 얼마 전의 일이다. 자그만치 약 3000년 전부터 이랬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3000년 전부터 약 2250년 전까지 상황이 그랬다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이스라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문명이 상당히 일찍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11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이죠.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왕국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왕국이 처음 등장한 건 언젠가요? 우리나라에서 왕국이라고 그러면 그건 아무래도 이제 삼국시대가 되어야 되겠죠. 삼국시대는 기원 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도 기원 전에 이미 부여도 있고 고조선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왕국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전 단계의 조그마한 국가들 또는 조그마한 국가들의 연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일찌감치 고대 왕국이 성립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옆에 있는 그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 문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던 데다가 북동쪽에 있던 뭐 아시리아라든가 히타이트라든가 바빌론이라든가 하는 그런 오리엔트 지역에서의 많은 국가들이 이미 발달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국도 비교적 일찌감치 형성이 됐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마 옳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이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이 만들어지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강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통일 왕조 시대는 오래 가지 못하고 기원전 926년에, 그러면 이게 10세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1세기도 유지를 못한 거죠. 통일국가를 1세기도 유지하지 못하고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를 유다 왕국이라고 부르고요. 북쪽에 있는 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령 유대인이라고도 했다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도 했다가 뭐 그런 유대라고 하는 말하고 이스라엘이란 말을 사람들이 거의 혼동이 될 정도로 뒤섞어서 사용하지요. 그 까닭이 어딨냐면 원래는 이스라엘 왕국이었지만 이것이 쪼개졌을 적에 남쪽은 유다 또는 유데아가 되었고 북쪽은 이스라엘로 남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유대라고 하는 명칭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자꾸만 섞인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됐던 유대가 됐던 이 지역은 중동 지방에 있는 강대국들 그리고 이집트라고 하는 강한 나라의 영향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해서 바빌로니아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많은 이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처참한 역사가 되죠. 보시다시피 바빌론이 커지면서 이게 이제 기원전 600년 전 상황이잖아요. 왼쪽에는 지도가 있고 오른쪽에는 그들의 비참상을 그린 부조죠. 릴리프라고 하죠. 부조가 있는데 우선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기원전 600년 전, 2600년 전에는 바로 그 중동 땅에서 페르시아가 등장하기 이전입니다. 페르시아 이전. 그때 이제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이 형성이 됐죠.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한 제국이죠. 이 바빌로니아의 가장 큰 관심은 뭐였냐면 이집트를 정복하는 거였어요. 이집트를 왜 정복합니까? 이집트는 고대로부터 가장 곡식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이죠. 나일강에서 주기적으로 홍수가 나요. 그러면 새로운 흙이 운반되고 농사가 잘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야말로 지중해의 곡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등장한 거대 국가들은 언제나 이집트를 정복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다. 반면에 이집트는 이집트 밖으로 나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집트는 물자가 풍부했던 대신에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침략을 방어하기만 했지 침략자가 되어서 이웃국가로 쳐들어간 일이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바빌로니아가 이집트를 점령하려면 통과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 통과 지점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또 이집트가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역시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런 일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서 항상 이집트는 피해를 거의 당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이스라엘 역시 이집트로 진군하는 모든 중요한 제국들로부터 계속해서 침략을 받은 그야말로 가련한 입장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빌로니아 제국이 이집트까지를 점령 결국 하는데 유대인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왜 끌고 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 국가에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결국 경제적인 이익을 노린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즉 유대를 점령했을 적에 거기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았어요. 가져갈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갑니다. 사람을 잡아가면 노예로 부려먹을 수도 있고 또 현지에 남은 가족들이 나중에 자기들의 이산가족이죠. 말하자면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기 위해서 돈을 싸가지고 오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 사람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17세기의 일이지만 청나라가 한국에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에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별로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사람을 끌고 가잖아요. 얼마나 많이 끌고 갑니까? 약 50만 명을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 50만 명의 대부분은 나중에 몇십 년 뒤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가족들이 돈을 또는 돈에 해당하는 물건을 준비해가지고 만주에 가서 그것을 주고 말하자면 포로죠. 포로를 다시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다시 고국으로 데려왔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우리에게는 비교적 새로운 역사죠. 17세기 역사니까. 그러나 유대인의 경우에는 이미 언제 그런 일을 겪었다? 기원전 600년에, 즉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이미 그들은 그렇게 집단적으로 포로가 돼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갔다. 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요. 바빌로니아에 가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즉 오리엔트 문명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가 유대교라고 부르는 그런 고대 종교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본래부터 유대교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유대교의 모습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갖춰진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바빌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대단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종교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찰을 해보면 주변 국가의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또 역사적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 유수라고 하는 그런 바빌론으로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유대교가 형성이 되고 또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계율이라고 말하는 10계명도 만들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도 주장을 하더군요. 사실 유대교는 원래 다신교였다. 그런데 바빌론 유수, 즉 바빌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야훼를 강조하면서 유일신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은 종교학자들이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교에서도 그렇고 후기의 기독교에서도 나오는 이른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크게 홍수가 나가지고 결국 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 그리고 노아가 큰 배에다 실었던 네모난 배죠. 방주니까 네모난 배에 실었던 그런 일종의 동식물의 표본들만이 살아남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본래 유대교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리엔트 지역에 있었던 홍수설화를 수용해서 만든 이야기다. 그런 주장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혹시 어떤 분들이 저에게 항의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도 몰라요.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에 관한 역사적인 연구를 통해서 많은 학자들은 어떠한 종교도, 그것은 꼭 기독교나 유대교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기타 어떠한 신념이나 어떠한 종교들도 역사적으로
변해간 자취가 뚜렷하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빌로니아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바빌로니아에서 계속 살았으면 유대교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 모두는 아니지만 그들의 상당수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바로 이 모든 지역의 패자로, 여기서 말하는 패자라는 것은 실패자가 아니고 패권자, 즉 승리자라는 뜻이죠. 승자로 등장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인물이 누구냐면 역사에서 키루스 2세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키루스 2세가 기원전 539년에 드디어 바빌로니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정책을 펴니다. 그의 통치 정책은 무조건의 억압이 아니죠. 대체로 이제 성공적인 제국을 건설한 제왕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전쟁은 아주 혹독하게, 참혹하게, 잔인하게 치르지만 일단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는 대단히 관대하고 대단히 수용적이고 대단히 이웃의 문화, 이민족의 종교, 이민족의 관습을 보장하고 용인하는 그런 너그러운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야 다스릴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키루스 2세였다. 그래서 키루스 2세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실상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재산을, 그들의 직업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을 통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들의 허물어진, 그야말로 바빌론에 의해서 그야말로 무참하게 무너진 솔로몬 신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후원금도 두둑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 역사 속에서 보면 이게 다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그 키루스 2세를 대단히 훌륭한 황제라고 칭찬하고 그런 내용들이 유대교 경전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키루스 2세의 자비죠, 관용이죠. 관용 덕분에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보다 발전된 신앙을 만들어 가지고 유대로 귀환하게 된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유대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교를 뿌리로 해서 나중에 기독교가 나오는 거고요. 그 기독교를 또 뿌리로 해서 여러분이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바로 그 기독교를 뿌리 삼아서 나중에 이슬람이 출발하는 것이죠.